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출발은 결코 멋진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출발 전 배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손에는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작별 인사는 여행의 시작이 아니라 생이별과 같은 작별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가지고 떠난 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배에 실린 식량은 넉넉하지 않았고, 그들의 도착할 땅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새로운 땅에 가면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 신앙생활은 마음껏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소망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눌리고 억압받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 하나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고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 호에 싣고 떠난 짐은 풍족한 물질이 아니었고 성공도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는 신앙 하나였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그들을 쓰러뜨렸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살아남은 그들은 첫 번째 추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둬들인 곡식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미래가 밝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들이 드린 감사는 무엇보다 생존에 대한 감사였고 첫 수확을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또한 원주민들과 평화로운 협정에 대한 감사였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사,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에서 회복된 것으로 인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데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정이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질병에서 회복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의 주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지금 도망자로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시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았고 사울이 이제 공격을 멈춘 것도 아니고 언제 죽음의 칼날이, 화살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그 일로 이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 그 노래 때문에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추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무려 10여 년 동안을 정처 없이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다윗은 그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아멘. 억울한 거예요. 다윗은 억울하다고 6절에서 말하고, 그리고 억울한데 원망불평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6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서 내 마음이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뭐 하기로? 감사하기로. 뭐 하기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기로.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억울하면요, 원망불평하기가 훨씬 쉬워요. 내가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지금 상황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보시면,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사자들 가운데 산다, 이거는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죽음이 언제 내게 닥칠지 모른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사자들 속에 사는 다윗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확정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자를 만난 것 같은 위기, 그리고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과 같은 원수들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다윗이 두려워 떨기는커녕 오히려 새벽에 깨어 비파와 수금을 켜며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이 만난 환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손들고 물러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그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재앙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도 다윗은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해결된 것처럼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싸워봐야 이길지 질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승리를 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실제 상황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상황을 바꾸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환경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다윗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기로,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확정했다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둠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다윗처럼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뇌신경 과학자인 앤드류 휴버맨에 의하면 감사하기라는 행위가 우리의 신체와 신경회로 메커니즘을 바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뇌신경이 바뀌고 우리의
그 몸의 메커니즘이 조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우리가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 염증이 제거되고 그 외에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처럼 긍정적인 그런 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기나 감사하는 습관은 사람의 멘탈을 잡아주고 신체 건강에도 매우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효과는 그리고 매우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효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검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실제로 다윗은요, 감사로 인생을 바꾼 위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 있거든요. 약 70여 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시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백한 시고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데 믿음으로 고백한 시들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시들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그 타이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건져주신 날에 드린 기도. 그러니까 시편 57편은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 드린 감사 기도고 18편은 그 다윗의 그 쫓기는 상황에서 건져주신 때에 드린 기도예요. 배경은 좀 다르죠. 근데 다윗은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무슨 감사를 드렸냐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그 공격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대단히 시가 힘이 있고요, 박력이 있고 확신에 찬 시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반석이시요. 그런 확신에 찬 감사 찬양이죠. 무려 시편 18편이 너무 신나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사울의 그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은혜 감사해서 50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46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너무 기뻐서 찬송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4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고난 중에도 찬양했고요, 사울의 공격이 멈춰서 끝나서 기뻤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 역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 기도가 응답된 것을 또한 감사했거든요. 우리 시편 28편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아멘.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을 너무 기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죠? 그거 생각하며, 그 사건 생각하며,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의 이유,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인데 내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 순간을 떠올리며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늘과 자연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돌보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3절 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가을에 특별히 추수감사절 아침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면 단풍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단풍 보면서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아름답게 물들이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 가지 과일을 또 농사 지으신 분이 이렇게 쌀도 갖다 놓고 했는데요. 어떤 분이 저를 감을 또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감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이 감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이 진짜 달더라고요. 그런데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건 수고가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을 그렇게 달달하게 만들 것이며 그렇게 예쁜 색으로 만들 것이며 그렇게 크게 만들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때로 뭐 가지를 쳐주고 약을 치고 뭐 이렇게 좀 돌보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감이 우리가 열리는데 큰 일을 하는 게 없거든요. 뭐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사과나무를 심고 가꾸는 건 하지만 그 사과가 열려서 맛이 들기까지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일 하나를 볼 때도 감사가 우리 안에서 샘솟도 터져 나와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분들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 그런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아니 우리 식탁을 대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야 돼요. 다윗은 그 감사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고 지으셨고 어머니 모태에서 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으셨나이까. 그 은혜가 감사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정말 멋진 감사의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의 고백은 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고백이 34편 1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슬픔, 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고통 만나잖아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괴로움, 다윗처럼 억울함, 분노, 내 안에 막 아주 정말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분노가, 억울함과 분노가 내 안에서 막 올라올 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항상, 시편 34편 1절이 참 짧아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결단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죠.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범사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은혜 받았을까요? 어떤 축복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복이 차지해서 다스리게 되었고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이제 유지되었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기까지 9개 왕조 19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왕조가 9이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실 한 왕조가 한 가문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라면 왕위가 그 가문의 아들에게 계승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왕조가 9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9번 구테타가 있었고 암살이 있었고 반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가, 물론 다윗에게 그 왕위가 계승된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진 나라,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9이었고 19명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피해 흔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무려 340년 동안 오직 한 왕조, 즉 다윗의 후손이 끝까지 다스림의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다윗 가문은 믿음의 명문가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출발한 왕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계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감사 때문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드리려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대로 살았던 다윗.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억울함이 있고 마음에 화가 나도 감사를 선택했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손 대대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구별했던 다윗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역대상 17장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던 이유는 다윗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했어요. 감사를 선택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고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 감사의 삶을 삽시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아멘. 미국의 종교학자이고 유명한 기독교 영성 작가인 다이애나 버틀러 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이런 책을 썼어요. 어떻게 감사가 우리 삶을 바꾸는가.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 삶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말 합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니다. 훈련된 삶의 방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단순히 고마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감정을 의지적으로 형성하는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감정, 즉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것이고 결국 감사로 훈련되면 몸과 마음이 새겨지는 거룩한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훈련되고 마침내 삶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니까요 감사가 인생을 바꿔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감사가 인생을 바꿉니다. 감사가 가문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또한 저자는 감사는 영적 여정이다. 감사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한다. 그러므로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감사는 신앙인의 가장 본질적인 자세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매 순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기도와 삶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새로운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간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스토리를 돌아보면 우울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불편했고 슬프고 험난한 인생이었다면 오늘부터 감사를 선택하시고 새로운 인생 스토리 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검색해봤어요. 감사로 인생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진짜 많아요. 오프라 윈프리를 비롯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꾼 거예요. 뭘로? 감사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한 사람은 미국의 판사였고 변호사인 존 클랄릭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감사를 실천하고 인생이 반전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는 2007년에 이혼했대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났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단절이 되고 건강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에서 그 떠오르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뭐였냐면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그 후로 그는 결심합니다. 하루에 한 통, 1년에 365통의 감사편지를 쓰자. 그리고 그의 감사편지를 고객들에게, 동료들에게, 직원들에게, 가족들에게, 옛 친구들에게, 카페 점원들처럼 일상에서 만나는 자기에게 또 작은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멀어졌던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편지 덕분에 이전에 잃어버렸던 고객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감사에 집중하자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그는 판사로 임명되었고 삶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힘을 다시 일깨워주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오늘 감정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새벽이 멀고 깜깜한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방에서 나를 삼키려는 대적들의 공격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노래 있어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이거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기뻐할 거야. 그리고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상황은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속에 속삭여요.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볶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감사하리, 나 감사하리.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을 한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처럼 기뻐하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로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그 억울함을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감사가 삶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같이 해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비예요. 감사했더니 뇌회로가, 신경세포가 달라지고 막 항염증이 생기면서 감사했더니 삶이 저절로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하기로 기다리지 말고 오늘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서 아직은
질병 가운데 있지만, 투병 중에 있지만, 아직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아직은 관계가 쉽지 않지만, 내 마음에 드는 거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복되게 변화될 걸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비요,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 기뻐하기로 결단합시다. 감사하기로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